성도들에게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질문하면요.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대답할 때보다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요, 이제 세 번째로, 자, 성도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듭났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사람보다도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훨씬 더 적게 대답을 합니다. 특별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없어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내주하심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네 가지 질문은 똑같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해서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멘 한 사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듭났습니까? 났습니까? 거듭난 게 분명하죠. 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것도 분명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안에 임재 계십니까? 임재 계시지 않습니까? 임재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실 리가 없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은 어떠하다고요? 동일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힘차게 아멘 그렇게 이제 대부분 하다가 자꾸 이렇게 가면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 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두 가지를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첫 번째는요, 주님의 내주하심을 성도들이 많이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누구 책임일까요? 목회자 책임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 프로테지를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 계십니다라고 하는 거는요, 잘 들어보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많이 듣는 것과 적게 듣는 것 어떨까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많이 들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적게 들으면 그걸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주님이 내주하신 것을 느낌과 경험으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낌과 경험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하죠? 믿음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느낌이나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나는 느낌도 감정도 없어. 나는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아. 자, 이 사람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자, 느낌이 있어야 성령을 받았다고 믿습니까? 느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구원은 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해놓고는 성령은요, 느낌과 경험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사람들은 계속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이죠.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도 똑같이 믿음으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계신, 내주에 계시는 주님을 모르는 것은요, 이거는 참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잖아요.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이 자신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랬냐니까요. 바로 고린도교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까? 몰랐다고 합니까? 몰랐다고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까? 안 계신다고 말합니까? 계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요, 계신데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신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문제가 있을까요? 그들은 마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들이 잘했던 일이 뭐예요? 싸우는 일이잖아요. 누가 잘 싸우죠? 세상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이건이 있으면 그 문제 달리면 막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이렇게요. 그리스도인은 뭐 어떤 좀 손해가 봐도 싸우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들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안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함부로 말도 못하고 함부로 죄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냐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심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으면 정말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확실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 누구도 불가능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요, 누구든지요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만으로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 저 밖에 문을 열어주려고 하면 문을 열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여는 거죠? 자꾸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고 이렇게 열면 열리지 않나요? 예, 그런데 자, 이 주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열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주님에게. 자, 이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요, 아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어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멘 한 거는 뭘 의미해요? 내 마음을 열었다는 걸. 여기 이제 없지만 있다고 하고요.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신부에게요. 자, 신부는 옆에 있는 이 남자를 당신의 남편으로 자, 맞이하기를 영접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신부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결혼이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남자를 남편을 영접합니까? 그 신부가 뭐라고 하냐니까, 네, 저의 반려자로 남편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돼요. 결혼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이치예요.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면 뭐라고요? 마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초청하면 되잖아요. 그 마음이 원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주님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이미 영접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요, 나는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하면 돼요. 주님께서 저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초대합니다. 이거 따라 하시면 들어오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을 하신 주님께서 약속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실까요? 거짓말을 하실까요, 주님이?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진짜 이 마음,
열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말씀했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어떤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미 열려 있잖아요. 이미 영접했지만,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초대하고 영접하면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그러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반드시 계십니다. 나 주님을 영접할 때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가슴이 뜨거웠다 하고 어떤 사람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상시 변합니까? 변합니까? 변해요. 여러분, 그 상시 변하는 그 느낌과 감정을 의지하실 겁니까?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을 어디에요?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믿어지면요, 우리가 놀랍게 변화가 돼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내 느낌과 감정을 믿는다고 내가 변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변해지냐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영접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초대하셨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안 들어오셨습니까?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니까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신 겁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낌과 경험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1000년을 만년을 지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000년 만년도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설사 산다 해도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좀 느낌이 오는 사람은 이제 내가 느낌이 왔다고, 이제 나는 믿어진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 지내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면요, 아이고 나는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 방언한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방언한 사람도 타락의 길로 걸어간 사람 봤거든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도 주님이 안 믿어지고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느낌과 경험을 의지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왜 그런가 하면요, 성령님은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성령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바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바람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집 안에 있고요, 바람이 밖에서 불면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몰라요. 이제 그 밖에 나가면 이제 바람이 이제 살결에 부딪히니까 이제 알 수 있지만 집 안에 있으면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바람이. 바람이 보이면 부는 걸 알게,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바람이 이제 보이지 않은 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나무 가지들이 흔들리는 거 보면 우리가 안에서도 바람이 안 보이지만 지금 밖에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고 하잖아요. 그와 똑같죠. 성령을 받을 때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으니까. 성령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요. 마치 뭐와 같은 거니까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데 성령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자,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랬죠. 없어요.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는 것은 그 바람 부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반드시 그 증거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셨죠? 그러면 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성령 받은 증거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증거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증거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있죠? 어떤 증거가 있죠?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성령 받았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셨죠. 이게 정말로 믿어집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는데 믿어지시죠? 진짜 믿어지시잖아요. 저도 믿어지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뭐하다고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 증거라고요?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앞에 말했듯이 자꾸 느낌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 받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은 믿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받은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지 않고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아까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10월 1일 날 이렇게 가족 초청의 날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기도를 드렸죠.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러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부르잖아요. 부르는 것도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 성령을 말하거든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다고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누가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다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케 하셨듯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습니까? 그래도 자꾸 안 느껴지는데요. 나는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믿어야 돼요. 왜요?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말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리고 이걸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예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면 큰일 납니다.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사랑하시죠? 예, 여러분 부모 형제들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 같은 성도들도 사랑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살아보니까 누가 가장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의외로요, 우리의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상처를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에도 그렇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고 있는 거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 남편 안에는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어려운 사람들, 사랑이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니까 가족들이죠. 가족들. 예, 그런데 우리는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령은 사랑의 영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랑의 영이므로 성령 받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족도 정말 우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우리는 능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또 있는데요. 성령을 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원을 갖고 계시겠죠. 예,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약 한 17년 전에요. 제가 은퇴를 하고 나면 개척교회를 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반대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제일 반대를 심했던 사람이 제 집사람이었죠. 절대 반대다 그랬는데 하나님만 절대로 설 수 있는데 사람이 절대로 안 된다고 막 이제 절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됐잖아요. 이루어져.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예, 그래 자칫했으면 제가 바둑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바둑이나 뜨면서 여생을 보낼 뻔했는데 다행히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렇게 개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퇴하고 나서 개척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이 소원이 제가 그냥 스스로 한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을 뒤에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보고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소원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그런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전도를 통해서든 또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든 어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시잖아요. 이 소원이 왜 이렇게 소원을 갖게 됐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에게는 없어요. 왜요? 그들 속에는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거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22절, 23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성령의 소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의 소욕이 있죠. 성령의 소욕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라 그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등등 이 9가지 열매를 말하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닮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이 열매가 예수님에게 다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과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없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고 싶잖아요. 정말 저도 정말 주님을 간절히 닮고 싶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제가 성령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자 제 삶이 이전과 정말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면 진짜 삶이 바뀝니다. 놀랍게 바뀌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닮고 싶다고 그러셨죠. 혹시 여기서 주님을 안 닮고 싶은 분 계시나요? 그분은 다시 주님을 잘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 없으시죠? 이거는 뭔 증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재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이제 몇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살펴보니까 이 성경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때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 같습니까? 받지 않은 것 같습니까? 예? 자, 받은 것 같으신 분은 아멘 해보실까요?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다 받았어요.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임재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성령은 주님의 영이시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서 내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진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네 라고 그냥 단순히 그럴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확실하게 임재 계시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질 겁니다. 실제로 믿어지면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다 그럽니다. 진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랑의 사람,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